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 중에 대표 시가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래서 그 시의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는 많은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드러나는 내용상으로 보면 참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형태만 있어요.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적인 상징이죠. 아름다움이랄지 생명이랄지 의미랄지 가치랄지 뭐 그런 것의 상징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가 나에게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또 아름다움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최초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면 먼저 통성명을 하잖아요. 서로 이름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또 명함을 주고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이름이라는 그 빈 그릇에 나라고 하는 본질을 이렇게 채워가는 과정이 인생인 것입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의식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불려지는 그 이름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이가 한번 저에게 그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지는 지 아이의 이름을 너무 크게 좋게 짓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네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장한 이름 멋지잖아요. 그 좋은 이름인데 왜 그러냐? 그 이름 때문에 자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장한 아들, 장한 사람.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 아이의 이름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예언이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름이 담긴 뜻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면 그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흔한 말로 이름대로 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내가 소심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다른 사람 앞에 부철하게 나서지 못하고 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발표 한 번도 못하고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이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름 말고 초등학교 때 또 이름이 있었어요. 너무 그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누구든지 딱 한 번 들으면 다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교장 선생님도 학생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이름 딱 한 번 보고 제 기억해 봅니다. 교감 선생님으로. 그래서 발표를 안 해요. 내가 누구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싫어가지고 내 이름을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지금도 동창회 같은데 잘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 저 이름을 기억한 놈들이 있으니까 걔들 만날까 싶어가지고 안 나가요. 그리고 바뀐 이름이 이제 지금 이 이름인데 이 이름도 저도 모르게 저희 그 사촌 형님이 지어서 호적에 올려놓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처음 듣고 저도 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양식이 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 제 형, 그 사촌 형이 물었더니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어요. 내가 호적이 아직 올려 있지 않고 이름을 하나 지어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네가 하나 지어줘라 그랬어요. 우리 형 보고.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 이게 양식이란 말이 나오죠. 생명의 양식. 그래서 이게 좋겠다 싶어갖고 양식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보면 그 이름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경의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은 뭐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이름들도 단순한 기호나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또 사명, 삶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뭐 엘로힘이니 또 엘샤다이니 또 여호와니 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뭐 삼마,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이름들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랄지 사역들이 그 정체성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호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로이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표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사라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 또 열국의 어머니. 뭐 이런 이렇게 단순한 그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또 앞으로의 그 사명 이런 것들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장차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과 같은 그런 이름인 것이죠. 또 신약에서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이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한 것이죠.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소중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건이 몇 개 나오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계명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계명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런 계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정체성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영세를 받으면 새로운 이름을 주죠.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이나 또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성인들의 이름을 줘요. 제가 세례를 천주교 가가지고 영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장양식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우리 신앙 선배 중에서 우리나라 선배 중에서 유명한 뭐 누구의 최초의 신부였던 사람, 응? 김대건이라든지 그렇게 이름을 주는 거죠. 이 오늘 본문도 보면 계명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라고 하는 책이 구약 성경에서 참 특별한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총 66권인데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권수와 장수가 같은 그런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별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손때가 묻은 책이다. 그렇게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했던 책이 또 놓고 즐겨 읽으셨던 책이 이사야서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뭐 신학계에서는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 또 구약 신학의 하나의 요람과 같은 책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까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1장에서 39장까지는 죄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고,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주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0장 이후에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남쪽을 유다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나라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성중에 있었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저주, 잃어버린 자, 버림을 받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버림받은 자, 히브리어로 버림받은 자를 아주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치가 되어서 폐허가 된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이제 주인도 없고 관리자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냥 황무지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황무지를 쉐마마,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아주바, 쉐마마가 그동안 예루살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이름이 뭐냐?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과 비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주바고 쉐마마였는데 이제는 헵시바가 되고 비울라가 되었다. 그렇게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헵시바 비올라라고 하는 이 우리 이거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 놓은 건데, 아마 우리 번역 성경이 그 발음교가 정확한 발음교 체계가 정립이 되지 않을 때 그 번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잘못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잘못 번역이 돼도 이것을 고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삐울라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껏 그냥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서 쭉 따져보니까 이게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발음교가 아예 다른데, 발음이 다른 건데 이렇게 잘못 발음이 번역이 돼가지고 붙여져서 이렇게 잘못된 발음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헤프찌바, 삐울라는 뿌울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음역을 달아야 더 정확합니다. 아무튼 뭐 그건 이미 이제 사람들에게 딱 통용이 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새로운 번역들이 자꾸 나와도 이 단어를 바꾸지 않고 옛날에 잘못되었지만 그대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껏 기존 통용되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그녀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말에는 성수 격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외래어에는 성수 격이 있습니다. 단어마다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표기 있고, 또 단수, 복수가 있고, 격이 1격에서부터 5격까지 격이 있어요. 1격, 2격, 3격, 4격, 5격 이렇게. 그런데 우리 단어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로 수도라를지 나라 이름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게 있다, 그런 뜻이었죠. 과거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마치 눈의 연기처럼 하나님의 근심거리였고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아주바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헵시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사랑이다,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헵시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부부관계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더 이상 소방받은 여인처럼 주인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관리자도 없는 황무지처럼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도 보호자도 관리자도 없이 방치된 황무지와 같았던 예루살렘이 좋은 주인,
또 부지런한 성실한 관리자를 만나서 옥토가 되고 또 그 열매가 풍성한 풍요로운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와 보살핌 속에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울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나의 사랑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영광이라 헵시바라고 표현을 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렇게 지극한 성실한 또 좋은 주인 관리자가 되셔서 다시 말하면 자기와 결혼한 그 신부로 거룩한 신부 비울라로 그렇게 부르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1절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열심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열정이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열정과 사랑을 가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왕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값지고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왕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왕의 권위와 또 어떤 승리의 상징이 왕관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이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새로운 이름 헵시바, 비울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아주 가혹한 이름을 붙입니다. 실패자, 낙오자, 파괴자, 또 잊혀진 자, 어떤 의미 있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황무지와 같은 자라는 이름표를 마치 낙인처럼 붙여놓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세상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나는 이 밥이나 축내는 밥충이다.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낙인이 찍히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절망에 스스로 고립에 빠져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자기 스스로 만든 이 낙인을 떼어내시고 우리를 가장 친밀한 사랑의 파트너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귀에다 대고 늘 속삭이십니다. 너는 헵시바야. 너는 비울라야.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야. 너는 내 손에 있는 값지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왕관이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책임지고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기드온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필사를 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봐도 그랬죠. 겁쟁이고 소심하고 절장부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속에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탈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그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 그래, 이 말을 듣고 기드온 자신도 믿기지 못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큰 용사라고? 이렇게 두려워서 산속에 숨어가지고 탈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쟁이 소심한 나를 큰 용사라고? 그렇게 자기도 깜짝 놀래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헵시바다, 너는 비울라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늘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늘 보장해 주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혼부부의 설렘, 기쁨, 그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것.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소위 말하면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극진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버림받은 자라고, 낙오자라고, 어떤 의미 있는 열매, 가치 있는 일,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황무지와 같은 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이 본 우리의 모습이 말 그대로 아주바나 쉐마마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 속에 우리가 묶이기를 원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절망에 빠져서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사단의 술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과 공명 상태를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파수를 맞출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 세상의 비난의 소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될 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다 붙들어도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헵시바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나는 주님의 영광이다. 나는 주님의 자랑이다. 물론 그런 삶을 아직은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기에 앞서서 그런 자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나는 주님의 자랑이다. 나는 주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그 자의식, 그 자존감, 이것을 가질 때 그것이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런 삶이 조금씩 가능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헵시바의 자부심입니다. 또한 비올라의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이 버려진 황무지와 같던 우리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엄연하게 주인이 있고 관리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는 땅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헵시바라고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시고 관리자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통치와 연합이 시작이 되면 우리 삶은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황무지가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낙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초상집과 같았던 우리의 삶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한 주간 우리를 헵시바와 비울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다 쏟고 계시기 때문입니다.